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지금 주둔군 군인 중에 한 명, 장교 중에 한 명으로 와 있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유대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 식민지를 점령하는 점령군 군대의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랑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10장 뒷부분에 가면은 생기는데 이 귀한 만남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수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뚝을 터뜨리셔서 온 은혜의 물줄기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도 하게 하시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묵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정이입해가면서 사실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누군가를 택해가지고 그런 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습니까? 성도님들도 각각 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나 루시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할 것 같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전 다윗도 참 본받고 싶은, 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긴 이야기는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봤을 때 참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향해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돈 앞에 서지 않고 명예 앞에 서지 않고 권력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된 신앙의 힘은 바로 능력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넬료에 대한 이 정의인데요.
정의, 한 사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고넬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10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참된 경건은 산발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을 음미해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 균형 잡힌 경건한 사람의 삶, 이건 신앙의 삼각대와도 같고 산발이와도 같은데, 이 고넬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찬양할 때도 어떤 분들은 계속 긴장을 안 푸시고 얼굴이 굳어져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평안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넬료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듯한 신앙적인 용어들입니다만은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분이 되는데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공적 예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보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 아버지의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아빠가 모여라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또 텔레비전 보다가 그런 거 계속 하고 싶은데 억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고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돼갖고 하나님 복도 기뻐하시겠다.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고넬료가 집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받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 모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예를 좀 들어주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는 어떤 신방을 갔어요. 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신방을 갔는데 그 댁은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인자하시고 참 좋은 그 권사님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의 며느리를 제가 신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댁에 가서 며느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시어머니시니까 참 좋으시죠. 얼마나 좋으세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분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지뢰를 밟았구나. 뭔가 내가 잘못 짚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막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끔 다니면서 서로 신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괜찮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겼을 때 이제 조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섬찟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영원히 사는 나라라며요. 그 시어머니를 영원히 봐야 된다는 것이 본인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물론 이 며느리 이야기만 듣고 시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또 며느리에 대한 여러 입장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밖에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안에서 잘하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더 어려운 일이고 또 더 힘든 일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성도님들을 대할 때하고 가족들을 대할 때하고 저의 태도를 보면은 사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어디가 더 쉬울까요? 어디에서 더 잘할까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예, 보시는 대로입니다. 밖에서 훨씬 잘합니다. 밖에서 훨씬 잘하고 밖에서는 그냥 목사 같은 목사 이렇게 모습으로 막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집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저를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밖에서 잘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거 생각해 보면 안에서 잘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고넬료는 밖에서도 잘하지만 안에서도 역시 존경받는 한결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결같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굉장히 깨달음을 가진 사건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사건이 지난 겨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습니다. 엄청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요. 하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횡단보도 저 건너편 쪽에 웬 이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 탁 띈 거예요. 왜 눈에 띄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추우니까 막 고개를 움츠리고 막 얼굴에는 이렇게 이 추운 날에 출근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너무 힘든 짜증나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막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와중에 더군다나 아침 일찍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청년의 얼굴은 마치 태양이라도 그 얼굴에 달려있는 것처럼 환한 거예요. 밝고 미소가 있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쟤는 뭘 아침부터 잘 먹었길래 왜 저렇게 얼굴빛이 환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뭐 내문 가면서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길을 딱 신호가 바뀌면서 서로 이제 교행을 하게 된 그래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얼굴을 미소를 짓고 있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귀에다가 핸드폰에 이어폰을 딱 끼고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짐작에 아침부터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저 통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들 것인가? 돈 들어왔다는 소리일까? 복권됐다는 소리일까? 얘기를 1, 2초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1, 2초간 스쳐 지나가는데 말하는 이 내용이나 어투가 살짝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 짐작으로는 애인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두 사람이 뭔가 그렇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길을 막 건너려는 그 사람은 딴 것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주변에 소음, 차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날씨가 추워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그것도 안 보이는 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느껴져요? 그 건너편, 핸드폰 건너편 쪽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땐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누군가한테 배신도 당하고 아침부터 그냥 확 기분 잡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괜히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마음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온갖 소음과 온갖 소리와 온갖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자상하심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될 때에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미소 지으면서 살 수 있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비결이구나.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게 많고 환경이 많지만 내가 누구랑 마음을 통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 안과 밖이 한결 같은 사람.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합니까? 구제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경건한 사람 그러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것이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 산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발 중에서 어느 한쪽 발이라도 없으면은 못 서 있어요. 세 개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설 수 있어요. 안과 밖이 같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며 동행하는, 개인적으로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것, 그것이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까지 달려 있어야 됩니까? 구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바로 그 구제의 한쪽 다리가 있어야 비로소 경건의 삼각대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보통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 이 구제라는 것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물질로 돕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재정을 가지고 돕는 것, 그것이 구제의 한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은 재물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재물만 부족한 게 아니고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모든 인격적인 전방위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하기만 합니까? 거기선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이렇게 원망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나요?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명절이라 집에를 갔는데 명절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너무 소중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또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정말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소중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그런 갈등 때문에 가족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빨리 떠나서 내가 빨리 새로운 가족을 만나야지.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SNS죠. SNS에서 친구 만들기를 제일 널리 하게 되는, 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SNS가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석 기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면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고 우정을 쌓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상에서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외로움, 이 정서적인 결핍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핍의 현상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게 만약에 결핍의 정의요 범위라고 생각을 하자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채워지면 저게 모자랄 수 있고요. 저게 채워지면 또 다 채워진 건강이 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대편이 느끼는 부족함을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그것이 구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줘서 재물을 줘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도 구제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카톡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인생 헛살았나부터 시작해갖고 이놈들이 미쳤나부터 시작을 해갖고 왠갖 게 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이 글 잘 읽었어, 잘 지내, 이렇게 대꾸를 해준다거나,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다운 글들을 올릴 거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아멘 이렇게라도 읽었다는 신용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잘해도 돼요? 댓글만 잘 달아줘도 돼요. 아멘만 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 가끔 썰렁하게 유머를 하고 뭐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잘하셔도 돼요? 아멘만 잘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도 생각이 되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시락 챙겨준 엄마한테 아들내미가 빈 도시락 안에다가 엄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맛있었어. 엄마 반찬 짱이야. 이거 한마디만 써주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예요? 역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엄마 수고했어. 5,000원 이렇게 넣어줘야 마음에 엄마들이 위로가 되실까요? 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뭔가 체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그런 것이 구제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구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그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나름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제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구제를 안 하고 사는 이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었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걷어차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도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실은 위축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참된 경건의 구제가 필요한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누가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한테 만약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치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일진데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구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잠언 1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왜 써놓으셨을까요? 하라고 써놓으셨겠죠. 그죠? 하라고. 네. 과도하게 아낀다고, 여러분 아끼다가 뭐 된다고 합니까? 예, 잘하시네요. 아끼다가 그것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아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거꾸로 가난해질 수 있다. 다 그런 것이 허무하게 사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흩어서 구제를 하게 되면 내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부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주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시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마음의 소원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참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고넬료 너의 무엇과 무엇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뜻은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바로 이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데요.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감동을 받으시느냐? 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고넬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구제,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야, 참 좋다. 너의 이 기도와 이 구제가 진짜 향기롭구나. 이렇게 할 만한 구제. 어떤 구제일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저도 남들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하는 구제인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이런 구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제, 또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제와 기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은밀함. 네, 감사합니다. 은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그 구제는 어떤 구제인가? 은밀한 구제이다. 은밀한 구제란 무슨 뜻일까요? 은밀함, 남을 모르게 한다. 이 남을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한다. 나한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은밀함일까?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이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은밀함이 아닌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는 행위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바로 외식하는 행동이 됩니다.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을 바라보는 행동일까요? 하나님만을. 이것을 받으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구제를 받으시는, 내 구제하는 걸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바로 그것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다고 해가지고 은밀한 구제가 안 드러납니까? 아니요. 은밀한 구제도 드러나요. 어떤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말로 그렇고 칭찬도 그렇고 어떤 때는 재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는요.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고 끝납니까? 고마움이 생겨요. 고마우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사실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날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날 도와준 게 진짜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되게 누구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냥 내 어깨를 투닥투닥 하면서 힘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그 사람은 의식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구제를 받고 있는 대상들한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존경할 만큼. 야, 고넬료의 구제는 진짜야.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 이탈리아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유대인들, 식민지인인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선행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인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진주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인 장교가 한국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막 고맙기만 할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막 들 거 아니에요. 더러운 이탈리아 놈들 냄새난다 돌아가 이따위 돈은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 안 했을까요? 그래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걸 날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막 이러면서 마음에 거부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진심이 진심으로 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집어치우지. 이딴 외식적인 행동은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밑에 가서 육교 밑에 가갖고 깡통을 차지 당신한테는 도움 안 받아.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한테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돕되 무엇을 감안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존심을 감안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구제가 이 은밀한 구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나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편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수고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잘 도우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줘야 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려면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거를 도와줘야 그 사람을 진짜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유병재 씨인가요? 그런 말을 한 말이 있어요. 짬뽕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백날 짜장 사줘 줘봐야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도 그냥 막 준다고 해가지고 고마워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뭘 생각해 줘야 됩니까? 자존심을 생각해 줘야 돼요. 인격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뭔 생각이 듭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나 살기도 바빠 말도 안 나오네.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 그걸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지.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허리 주사를 좀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주사를 맞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 주사를 맞으려니까 옷을 엉덩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야 되더라고요. 옆에 간호사 다니고 하는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엎드려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갖고 간호사님 지나가는데 간호사님 너무 창피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직 덜 아프시군요. 진짜 아프면 창피하고 먹어도 없는데 이거 보고 창피한 거 따지는 거 보니까 덜 아프시군요. 우리한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받는 사람하고 지금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 여러분 이거는요 수고가 따르는 일이고 또 진심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럴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그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랑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드님 자랑하러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교정기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치과에서.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그 교정기를 떼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 치과 진료를 받는 그 날이 됐을 때 아들이 그냥 가지 않고 엄마랑 같이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 산 순수건 한 장하고 거기에다 카드에다가 정말 선생님 오랜 시간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식사를 할 때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카드하고 손수건을 드렸대요. 다음날 치과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치과 그 실장님이. 우리 원장 선생님이 그거 받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동훈이에요. 아이 이름이. 네, 동훈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동훈이 전화번호에다 문자에다가 남기셨대요.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했지만 이런 감사 카드와 선물까지 받는 것은 처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도 마음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동훈이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대요. 그 문자를 받고 이제 엄마한테 얼마나 좋아서 막 보여드렸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이야기의 골자는 그거예요. 이 원장님이 치과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의사 면허를 따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삼성 서울병원 개원할 때 개원 멤버로 합류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독립해가지고 치과를 차리셔서 굉장히 유명한 치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만큼 사회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손수건이 모자랐겠어요? 감사 인사를 못 받아봤겠어요? 얼마든지 더 많은 것으로 감사 인사 받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 아이의 손수건 한 장과 감사 카드를 받으면서 그것에 감동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까?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큰 거라서가 아니라 거대한 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더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작은 것도 서로 이렇게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참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어디예요? 그 진심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멸시를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경건이 다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고와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바로 그런 구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삼각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안이나 밖이나 다를 바도 없는 한결같은 그런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항상 기도함, 그리고 수고가 따르는 거절을 마다하지 않고 멸시를 마다하지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고마운 줄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수고를 중단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진심이 어려있는 구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구제인 것입니다. 주님, 이런 경건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